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승음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아멘. 높은 산과 넓은 푸른 바다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 아침에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복음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가 숨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우리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복음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참을 인자를 한번 세 개를 써 보시면 저렇습니다. 마음심 위에 칼날 인자가 이렇게 얹혀져 있죠. 참 인내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그맨 박명수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을 인 세 번이면 호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호구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호랑이 입입니다. 호랑이 입에 손이나 머리를 넣을 만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다. 참는 거는 바보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고 싶으십니까?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에 손을 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참을 인 세 번, 세 번 참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하는 이 개그맨의 말에 손을 들고 싶으세요? 어쩌면 요즘은 이 박명수 개그맨의 말이 더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으면 바보고 남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뭘 참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요즘 통하는 처세술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내, 참아내는 거죠. 참는다는 말은 억울함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제대로 다 진행되면 참을 이유가 없죠. 참을 건이 없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또 불이익을 당할 때 억울하니까 억울할 때 참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참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게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페어하지 않아요.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페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늘 우리에게 참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노스리지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었던 것을 많이들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 노스리지를 하나님이 흔드신 이유는 그곳에 포르노 영화를 만드는 그 스튜디오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스리지를 흔들어 대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얄팍한 어떤 그 진단과 평은 권선징악, 그걸로 우리는 끝내요.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는구나. 선은 격려하시지만 악은 멸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노스리지에 산 사람들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야, 내가 못된 짓 해서 당했구나 그러고 말 사람이 전부일까요? 아니죠. 월트레이드 센터 2 빌딩,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집사님이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것도 그날,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회사에 일찍 나갔어요. 사무실 일찍 나가가지고 남의 책상까지 다 닦고 정리해 주다가 그냥 비행기가 바로 그 층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신실한 집사님이고, 제가 소개한 교회에 가서 남전도회, 우리 교회는 남전도 여전도회 시스템이 없지만 남전도회 회장으로 성실하게 섬기던 집사였거든요. 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미국이 물질 만능주의, 월가가 있으니까 돈만 섬기는 이 만몬주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권선징악 얘기하지만, 저에게는 아니, 그 집사님을 왜 하나님이 악을 해? 그렇게 착하고 선한 집사님이신데. 우리의 삶이요, 권선징악으로 해명, 해설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참아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왜 흩어졌을까? 우리같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해서 이민을 오고 이사를 온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 신앙 때문에 할 수 없이 흩어진 거거든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내가 왜 우리 고향에 못 있고 이렇게 흩어져서 이 고생을 하는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 참는 이슈, 인내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였거든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죠.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89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풀타임으로 처음으로 뛰어든 해가 90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교 때 배웠던 그 목회를, 내가 이제 이 몸을 갈아서 이 목회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죠. 목회에 대한 로망이 있었으니까 평생 그 길을 향해서 달려서 처음으로 목회에 뛰어드는데, 그때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나 얼얼해서 이게 내가 목회하려고 하는 현장인가 했던 뉴스인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 한번 찾아봤더니 여전히 그 뉴스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바로 저 뉴스였어요. 미국 한인교회 목사가 장로를 사살한 후에 자살한 사건이었어요. 내리셔도 됩니다. 목회에 대한 푸른 꿈을 꾸고 드디어 뛰어들었는데, 목회 현장이 어딘 것이냐? 목사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총을 사서
자기 힘들게 하던 장로를 쏴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했을까요? 그게 제가 푸른 꿈을 가지고 목회에 뛰어들었을 때 목회 현장이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야고보 선생님은 정말로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인내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길이 참아야 된다. long term patience를 얘기해요. long term으로 참으라고 그래. 그래서 길이 참으라.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라고 하면서 참을 것을, 그것도 롱텀으로 참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성숙한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역시 너무나도 멋진 야고보 선생님께서 그 비결도, 대안도 제시를 합니다. 성경적 대안을 주시는데 보세요. 첫 번째, 농부에게서 그 인내의 비결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보세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히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하고, 보라, 농부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가 한 10월, 우리 달력으로 한 10월쯤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부활절 근처까지 가는 게 우기예요. 그러니까 한 4월까지 간다고 하시면 3월 말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 우기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농부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즘도 아무리 과학이 첨단을 달린다고 한들 우리가 마음대로 몇 날 며칠은 비가 내리게 하고 몇 날 며칠은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거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물며 2000년 전 정말 하늘만 바라다보고 있는 이 농부, 아무리 급한다고 뭐를 심을 수 있나요? 아무리 급한다고 뭐 추수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농부들이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메어서 바느질 할 수 없듯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농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주실 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를 보고 인내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합니다. 첫 번째는 뭘 권하냐? 8절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권합니다. Strengthen your heart. Strengthen your heart. 마음을 굳건히 하라. 마음을 어떻게 해야 굳건히, strengthen, 마음을 굳건히 할까요? 태권도처럼 엽! 하면은 갑자기 strengthen your heart, 그렇게 되는 걸까요? Strengthen your heart, 마음을 굳건히 하는 방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굳건히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알면, 이거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강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고로 strengthen your heart,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자,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해요. 모든 게 변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석할게요. 일이 복잡하게 벌어져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I don't know why.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왜 나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태클을 거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지? 뭐 아마 무슨 의미든지 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이가 우리 배우자가 병에 걸리는지 I don't know why.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홀연히 다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 make sense. 모든 것이 제자리로 들어가면서 everything makes perfect sense.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날이 온다는 거야.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해가 돼. 다 변하는 거야. 지금은 퍼즐이에요. 지금은 수수께끼예요. 지금은 애니그마, 딜레마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다 변해요. 아, 이해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칠 거라고 제가 얘기해요. 여기저기서 무릎을 탁탁 치는 거야. 왜 무릎을 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야. 그때 왜 그 어려움이 나에게 있었는지,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왜 그때 그 일이 지연이 되고 있었는지, 왜 내 스피드로 내가 원하는 날에 그것이 응답이 안 됐는지, 내가 왜 그때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Everything makes perfect sense.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이렇게 되겠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하실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 상이 있대. 상 받는 날이에요.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상 받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듯이 우리도 그런 영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에게 상 받을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는 상 안 받아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하는 아주 성경보다 더 고상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상이 있다는데 믿으시면 안 돼요? 아, 성경에서 상 준다는데 난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는 상 기다립니다. 저는 상을 기다리니까 지금 이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합니까? 내가 왜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내가 희생하면서 왜 봉사생활 합니까? 상이 있어요. 상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상 준다니까 상 바라고 신앙생활 할 겁니다. 상 받는 날이에요. 아멘. 상 안 받는 사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상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시대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쓰는 날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날이에요. 그게 누가 쓰는 거냐?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강림,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관은 임금이 쓰는 관도 되지만 실은 운동 경기 뛰는 월계관, 요즘식으로 하면 금메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주의 강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strengthen your heart, 이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굳건하게 되고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오해를 이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내의 문제를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를 성격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아, 저 사람은 급하니까 인내가 부족해. 저 사람은 그냥 느긋하니까 인내를 너무 잘해. 이러면서 성격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내는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인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 탓하지 마세요. 내가 워낙 급해가지고. 여러분, 자판기에서 커피 내리다가 손 디는 사람은 한국 사람뿐이 없대요. 급해가지고 그냥 자꾸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린 중국 사람은 만만디라고 그래요. 느긋해요. 느긋해. 중국 사람은 자판기에 커피 물어놓고 저기 가서 앉아 있어. 근데 한국 사람이 급해가지고 갖다 줘. 그리고 자기 거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물을게요. 중국 사람은 그러면 인내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죠.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를 시한부 종말에 이단하고 섞여가지고 사탄이 거의 성공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재림을 기다리는 이 너무 중요한 이 신앙의 엘리멘트, 이 신앙의 골자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재림 얘기하면 저 이상한 인간들 아니야? 저거 완전히 광신자 아니야? 저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단 얘기를, 재림 얘기를 잘 안 해. 만약에 안 한다면 여러분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매일매일 참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참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참아내라 라고 하는데 주님의 재림 얘기 안 하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이 참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이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돼요. 성격 문제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초대 성도님들은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인사예요. 인사. 우리 성도들이 즐겨하는 인사. 우리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근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상한 이단하고 결부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해. 여러분 사탄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을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날이 영광의 날이요, 면류관 받는 날이요, 상 받는 날이요, 금메달 목에 거는 날이요, 알 수 없었던 퍼즐 피스와 같았던 우리들의 삶이 finally make sense.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날. 그런 날이 오니까 지금 설사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는지 몰라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strengthen your heart.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참아내라. 두 번째 권면은 이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야고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형제들끼리 원망하냐. 야 사람 좀 되라. 사람 좀 돼. 야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원망하고 있느냐? 그건 인간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 잘 보세요. 원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게 이유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심판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초림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니까 원망하지 말래요. 이 원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특수한 단어입니다. 왜 그냥 특수한 단어냐면 이 원망이라는 말이 출애굽 백성에게 붙여졌던 전매 특허 단어예요. 원망하면은 광야 이거예요. 원망하면 출애굽 백성 뭐예요?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든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천국 가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출애굽한 백성이 저들의 목표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 백성에게 붙여졌던 전매 특허 단어 원망이 지금 여기에서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 아니냐? 형제들아,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성도들아,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역사상 교회를 허문 주된 주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문을 닫게 했던 주범 넘버 원이 뭔지 아십니까? Lack of leadership, 지도력의 부족, 교회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이 안 돼서 시스템의 비효율성?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이단이요? 이단이 교회를 허물어서 무너뜨렸다고요? 이단도 등수의 1등이 아닙니다.
1등이 뭔지 아세요? 원망입니다. 성도들의 원망이 교회를 허물었어요. 여러분들이 뜻도 없이 그냥 내뱉은 불평, 불만이 역사적으로 교회의 문을 닫게 했고 교회를 허물었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가 하는 말이 Don't complain, don't complain.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냥 뭐 비효율적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게 교회를 허무는 거라고요. 이단보다 여러분의 원망이 교회를 허물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용히 말할 때 나가십시오. 예.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노 신천지 포스터가 붙어요. 우리 교회도 붙여놨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입구에 노 신천지 다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왜요? 교회를 어지럽게 할까 봐. 근데 그 신천지보다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원망이에요. 원망 포스터를 갖다 붙여야 돼요. 노 원망, 노 불평, 그거 갖다 붙여야 돼요. 왜? 그게 더 심각하기 때문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을 허무는 게 뭘까요? 가정을 허무는 게, 여러분, 아내의 원망과 남편의 불평이에요. 그게 가정을 허뭅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 피는 것이 가정을 허문다고 그래요. 맞아요. 바람 피는 게 가정을 허뭅니다. 우리 제가 아는, 갑자기 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친구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아주 2살 땐가 이렇게 이민을 떠나서 브라질을 가서 대학 공부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 부름이 있어서 한국에 다시 나가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당연히 사모님이 한국말이 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여보 나 바람 피러 갈게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야. 바람 피러 간대. 가만히 생각해, 바람 피러 가는 게 아니라 바람 쐬러 갈게 그러고 나간 건데 이 한국말이 딸려가지고 바람 피러 간다고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out of nowhere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가정을 허무는 게 바람 피는 거 맞아요. 많이 허물어요. 그런데 바람 피는 것보다 가정을 허무는 게 남편과 아내의 원망 불평이에요. 그 정도로 원망, grumbling,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고 나서 원망하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원망 불평하다가 원망 불평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일어나신 적 있어요? 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드디어 솔루션을 찾았다.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일어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불평한 테이블에서 일어나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날 소망이 생겼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런 벅찬 감격으로 원망 불평 후에 그 자리를 일어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나요? 여러분 경험상 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야고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대요. 그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막 그럼블링 불평하는데 문 밖에서 엿듣고 계시는 거야. 얘네들이 무슨 말 아나? 엿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만 열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곧 오려고 하는데, 내가 곧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모든 것이 everything will make perfect sense. 아, 이제 이해할 날이 곧 올 텐데 문 밖에 서서 문만 열면 딱 들어오실 텐데, 그러면서 우리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왜 그럼블링 하느냐? He's waiting right at the door. He's waiting right at the door. Don't complain. 새해 New Year Resolution 혹시 이 결단이 없었으면 오늘 하세요. 올해는 내가 집에서 이 불평의 입술을 닫겠다. 내 직장에서 나 더 이상 그럼블링 안 하겠다. 뭐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뭐 우리 동료 직원에 대해서 zip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주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인내심이 좋아서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곧 오세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세요. 그걸로 이겨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굳세지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농부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셨던 야고보서 선생님이 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선지자와 욥을 보고 인내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합니다.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래 참음의 본으로 왜 선지자를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해 봤는데, 선지자는 신앙생활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모든 일에 먼저이고, 그래서 최고로 잘 섬기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긴 대명사인데 그들이 제일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선지자의 고난을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마이 굿니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선지자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을 토굴 해서 유리하였다.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볼 때 여러분보다 훨씬 10배, 100배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 자인데, 그들이 받은 결과가 뭐냐?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았다. They are the more. 우리의 본이에요. 그러니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을 받아요? 선지자들을 봐라, 그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은, 주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선지자들을 봐라. 예수 믿는 가정에도 병이 생기나요? 교회도 불이 나나요? 교회도 불이 나요. 교회도 도둑이 드나요? 이거 도둑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교회에 도둑이 많아요? 뭐 없어졌다 맨날. 여러분, 숟가락 가지고 간 거 빨리 가지고 오세요, 다들. 교회 젓가락이 자꾸 없어져.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게 야고보가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야고보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자기 형 예수님. 자기 형이 늘 하던 말이에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라,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샘플을 얘기하는데,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의 인내요? 욥이 무슨 인내를 했죠?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일 이렇게 남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생일, 제가 카톡에 우리 성도님들 생일이 떠요. 그러면 제가 해피 벌스데이 합니다. 왜 나는 안 했냐고요? 안 떠서 그래요. 안 떠서. 너무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대들지 마세요. 안 떠서 그래요. 안 떠서. 근데 제가 카톡을 해피 벌스데이 하면, 나는 어떤 분도 이렇게 다르게 답장하는 거 못 봤어요. 목사님, 기분 나쁘게 왜 내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세요. 그게 생일의 의미예요. 그런데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삶이, 내가 주님 섬기려고 했는데 왜 우리 자식들을 다 데려가셨습니까? 나 주님 섬기려고 하는 것뿐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일고는 이 기업을 다 망가뜨리게 합니까? 심지어 내 사랑하는 아내까지 나를 저주하고 떠나가게 하십니까? What's wrong with you?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와서 저랑 변론하십시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말이 좋아서 변론이지 하나님 나오세요, 따지지 봅시다. 나 하나님하고 따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욥이에요. 근데 무슨 인내지? 생각했더니 욥은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우리는 하다가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Everything doesn't make sense 이러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들의 법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make sense 안 해도 하나님하고 끝까지 씨름했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한번 나와봐요. 한번 붙어봅시다.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한번 나와서 말이 있으면 말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붙은데 끝까지 하나님하고 붙어 다녔어요. Stickability. He never give up.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He wrestled to the end.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은 끝까지 stickability. If I could say that. 붙어 다녔어요. 붙어 다녔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런데 나는 놈 위에 하나 더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이거는 못 말려요. 붙어 다니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의 인내가 뭔가 했더니 끝까지 하나님한테 붙어 있었어요. stickability. 하나님하고 끝까지 씨름해서. 그래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거는 수사법이 아니에요. 강조법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요. 내가 여태까지의 신앙이 귀로 듣는 라디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라디오에서 TV로 옮겨졌던 시대를 기억해요. 저하고 나이가 훨씬 드신 분은 다 그걸 기억할 거예요. 라디오만 있었던 시대를 기억하실 거예요. TV가 없었던 시대. 그래서 라디오에서 그 성우들이 드라마 그거 읽어주는데 거기 라디오에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드라마를 즐겼던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피니까. 그리고 그 라디오가 TV가 돼. 물론 흑백이었죠. 흑백이 되던 시대를 저는 기억해요. 와, 진짜 TV 집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그 집들을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 이상한 그 생선 뼈 따고 그 안테나가 올라가는 집에 그 TV가 있는 거예요. 와, 되게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내가 귀로만 들었어요. 라디오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본대요. TV 시대로 바뀌었던 거는 잘못 revolutionary, 혁명적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점핑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stickability,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기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끝까지 했던 욥의 결론은 라디오의 신앙이 TV의 신앙, 칼라 TV의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인내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욥이 못 본 것을 봤어요. 욥이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봤다고 하는데 욥이 못 본 것을 저와 여러분은 봤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 후서에 나와요. 주의 약속에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으셨대요. 욥의 인내는 저리 가라고요. 나를 참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날 참았는데 왜 못 참아요? 주님이 나를 참아냈는데 왜 못 참으세요? 야고보는 도덕 윤리 강론하고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되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를 참아냈듯이 설명이 안 되는 사건 속에서 참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듯이 그냥 참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총 사서 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자로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right at the door, 문만 열면 들어오시를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그때 everything makes sense, 다 이해가 될 것이고 그때 상 받을 것이고 그때 금메달을 따르는 그 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버텨라. 마치 여기서 이 인내는 앞에서 얘기하는 인내하고 단어가 달라요. 욥의 인내는 이거는 견디는 steadfast endurance예요. steadfast endurance. 그래서 remain steadfast. 아무리 제가 장미란 금메달리스트, 지금은 문화체육부 차관, 그분이 얘기했던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면 역기를 드는 거야. 나의 이 체중으로 들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거라도 버티면 내 이 허벅지에 근육이 터질 것 같고 햄스트링이 스트레치 돼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도 버티면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Right at the door, 주님께서 기다리시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참아내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인내하라. 주께서 신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실 날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요. 정말 매일매일이 하수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튀어나올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 두 번째 주일에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 인내하라, 오래 길게 참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